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긴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줄 알고 향하는 담론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이르시되 내 데나리온을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만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만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할 일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기를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그 한 교수님의 고백이 생각이 많이 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좋았던 그 시절이 전화 한 통으로 무너지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 손주가 아파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와 힘듦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언제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이루어 놓은 것이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 그동안 견디고 뱉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나 혹은 감사와 평안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스스로 얼마나 무능하고 못난 것인가를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서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믿음들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 영상 마지막에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적으면서도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조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내일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제가 아멘 하며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의 상태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못난 놈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 둘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 중에 우리 주님은 과연 얼마나 우선순위에 아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두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 주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놓쳐도 우리 주님만 잡으면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만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광야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사생자로 두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또 싫어하지만 그렇게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광야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먹이시던 만나만을 먹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비우게 하셔서 만나로만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애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눈물만 났습니다.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감사해서 더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애쓰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귀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 그 자리, 그 사람들,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는,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거나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거부하고 싶은 자리도 가시기 때문에, 가시니까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한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6장 혹은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여인과 사실은 동일하다고 말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은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 계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으로 다 드러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도 바리새인,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든 그 부류의 사람들의 집으로 갑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큰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름도 없는 죄인입니다. 굳이 그 이름을 붙인다면 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라이며 그 뜻은 메마름, 쓴물, 가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마른 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는 곧 성도를 가리키며 교회를 가리킵니다. 참된 교회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다른 것, 그 어떤 것, 수모나 손가락질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뒤에 그분의 발 곁에 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5명의 여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 예수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머리, 그 남자들, 그 머리가 되고픈 남자들을 부수고 그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면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머리들, 그 많은 머리가 되어본 사람들 틈에서 한 여인, 감히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너무나 나약한 그 여인이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뒤에 서서 그의 발 곁에 서서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물론 이 여인과 이 여인이 분명히 동일한 여인이다라고 말하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자신의 일부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자신의 일부는 다른 곳이 아닌 그 발입니다. 그 발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곳,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뱀은 예수의 발꿈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상함은 예수의 순환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느끼며 그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의 발꿈치,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참 많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 머리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머리를 조아릴 수 있을 만큼의 낮아짐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낮추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으라고 한다면 천지 창조나 다윗의 입성이나 그 어떤 법기가 들어오는 장면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보다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정말이지 모든 것, 그야말로 그 모든 수치와 수모, 그 많은 손가락질을 뒤로 한 것 이상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과 상통하는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14장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행한 모습을 전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하는 어떤 그러한 낮아짐의 행동을 취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내용도 역시 복음을 담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지내진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겠습니까? 아니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전해진다는 것은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여야 된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이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입 맞추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 자리, 그 상태, 그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게 사실 예배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가 있죠.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민낯이 드러나야만 그게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 그 모습이 맞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신자로서의 삶이지. 자기 비움, 자기 부인,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하고 내려놓고는 오직 주님만 드러내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래, 우리도 그렇게 가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게 오늘날 세상에 포로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진짜 당신이 선지자 정도가 된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상태의 사람이며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죄인인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기독교가 진짜라면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진짜 고등 종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종교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런 모습 취하지 않고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을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 바리새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라든지 얘기하는 것이 다들 그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돼. 마지막 시들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이 행하신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모습도 역시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교회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이 교회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신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까? 정말이지 세상과 법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간의 수준 속에서 재해석해서 따르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겸손합시다. 베풉시다. 인내합시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냅시다. 그냥 세상에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유명 강사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그냥 강단에서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수긍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 좋은 거지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믿지는 않고 그냥 그 가르침만 남고 그 가르침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수준 속에서 가르침을 따르며 살고 그 가르침도 결국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이라고 하며 세상이 바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취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알았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하니까 신부님이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유,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아,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 라고 하니까 그 신부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었네 하면서 놀래가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행위나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일들을 행하셔야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습니다. 그 능력만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이건 나 치울게요. 집사님이 비자가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되게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어떤 일이 해결되어지고 역사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라고 합니다. 그럼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뭔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우셨네라고 믿지, 안 도와주면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고 뭐만 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못나가지고. 네? 그렇게 안 해주면 나 못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나를 위해 행하시네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의 못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지지라면 그런 것으로 목사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회개하는 마음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신부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확인시키며 너희가 믿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잠깐만 들여다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의 발상지, 살기 좋은 곳,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엉덩이를 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는 잘 사는 곳이고 가나안 땅은 못 사는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기근이 들어 애굽도 가고 여러 곳으로 전전긍긍하며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편안하게 사는 듯 하지만 그 축복권으로 인해 야곱을 빼앗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야곱을 빼앗긴 거예요. 그 축복권으로. 야곱이 그것을 듣고 지가 축복권을 뺏어 도망자 신세로 밖에는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삭도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그 빼앗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12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소중했던 아들 채색옷을 입혔던 그 요셉을 빼앗기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야곱은 나중에 살아났을 때 너무 놀랬지만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지팡이에 의지하는 삶밖에 안 된다. 그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의 일생은 그렇게 점철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아들을 바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 내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서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은 자신을 보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리는 것도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이 들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아마 제자들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특히 말씀합니다. 잘 들어봐라.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담아 이 여인에 대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빚진 자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이 빚진 자가 있고 또 적게 빚진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의 경중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중 이름이 아니라 경한 거가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한 그 경중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이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비유의 의미는 사실은 조금 의미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더 많이 죄를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틀이라든지 세상이 만들어 내놓은 어떤 그 잣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면 그럼 우리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되겠네요. 좀 세상 나갔다가 좀 더 죄를 많이 짓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냥 나가서 죄 지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못 짓고 그런 삶을 살기 싫어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똑같이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죄가 더한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이렇게 해야만 교회지, 이 정도는 돼야지 교회지, 교회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감이 되면 우리 교회는 절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취하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취한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에 예수님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대선 주자가 한 명이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완전히 대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혀놓고 사실 나도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마이크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막 물어보고 하나님 더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살아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살겠어요? 아무도 이 여인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하나님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못났고 부족하지만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 그 예배, 그 교회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해 주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불나불거리면서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웅장하게,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말하는 것은 감히 말하지만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그 여인은 그 많은 죄가 사함받았으므로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지적질했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설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적질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고백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의 노예에서 점점 사슬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율법을 다시 묻고 있어요. 그렇지 마세요. 주님은 너희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 죄 사함 안 받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잘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사함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십시오. 그러면 다 사해 주십니다. 찔끔찔끔 나오지 마세요. 그런 고백은 하나님이 아파하는 고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참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안녕 한 삶만 추구하며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다 지킬 수 있다. 그거 지키면 되니까. 그거 지키면 살아갈 거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절대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뽑아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서 다 지킬 수 있었다면 굳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하실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못한다라고 하는 자리로 계속 끌려 내려가셔야 돼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자리로 계속 끌려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그 겸손 떠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못난 자리, 나의 부족한 자리 계속해서 끌려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참된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원만 시켜주세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만 시켜주세요. 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머지는 다 자기 스스로 다 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다 합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자들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겠습니까? 사생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유력한 자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높은 사람들이 와서 초청해서 예배 드려주는 그 자리, 거기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 놀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이 여인처럼 자신의 처지, 이 처지가 우리의 처지라는 것을 꼭 몸소 깨닫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크게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여인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 발 붙들고 울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 이제 고개 들고 살아가라. 우리 그 고백 들으면 됩니다. 그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훌훌 털어버리고 가면 돼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더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손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손 내미시는 그 주님 앞에 조아리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